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향유를 갖고 온 마리아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3절부터 기록된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했던 그의 행적은 그의 남다른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동네였고 많은 무리를 늘 이끌고 다니시는 주님이 그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동네가 다 발칵 뒤집혀질 일이었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베단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지난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어 심히 고통을 겪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는 주님이 그의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전가를 받고도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남모르는 사람이 다가와도 그들의 각색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이 평상시 그토록 가까이 있고 사랑하신 주님이 그의 요청은 왜 외면하시는지에 대해서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는 서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표현됐으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 예수님에게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기에게 충족돼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해요. 지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은 내 편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잘난 머리로 살아 고모양 고꼴인 주제에도 여전히도 인간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 능력으로 응하여 원하는 바가 흡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변화는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일들은 평생의 일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는 극히도 작은 존재라는 의식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흥분이 있고 자기의 분노가 있고 또 자기의 서운함만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 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기만 있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일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벤트 중심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분노 표출이 있거나 그 어떤 것에도 감히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면 어찌 보면 흥분 속에 콧구멍에 덩김을 폭폭 쏟고 다가왔다 할지라도 따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자신이 뭐 때문에 왔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고 오히려 그 강렬한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고 주님이 나 같은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이 갖고 온 문제를 도대체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부끄럽고 자신이
환경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자신의 허물, 행적에 관해서 더 낯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여 따지듯 다가왔던 그 인간이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허락된 환경을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울먹거리며 찬송하며 그 자리를 떠난 그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부딪히게 되는 환경에 응하는 그의 태도에 확연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물론 주님 앞에 흉허물 없이 자기의 속내를 다 끄집어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고망동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대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건 그의 신앙에 대단한 문제지요. 오늘 하나님께 다가와 뭔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서서히 갖게 되면 사실은 내 분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내 서운한 감정이 인간적 탐욕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오히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 안에 일어나는 바르지 못한 일들에 관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겠지요. 오늘 올라와서 예수님의 피의 강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오염된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새 마음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마음이 있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셨던 주님이 이 긴급한 일에 그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왜 주님은 조치하지 않는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드디어 나사로는 세상을 두고 돌무덤에 그렇게 갇혀서 이제는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마음의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무덤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지켜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렇게라도 보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걸 보면 제자들이 그걸 알겠어요?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그러나 주님이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힘써 살피려고 그러고 바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각별하게 훈련시켜야 될 인생일 뿐이지,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릴 일이 아니며 허락되진 기회를 쫓아서 뭔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대의 존재가 됐다는 일에 각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고,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고 힘써야 될 존재인데도 이게 무슨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그러면 누구녁에 배는 게 없다, 이거는 더 저주스러운 끔찍한 일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여러분의 아멘을 기대는 안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느낌이 있고 충격이 있다는 뜻으로, 그것은 알아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단판질 일이고 지가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주님에 관해서 다 아는 듯 말하면 안 되고, 겪고 있는 문제가 어제와 오늘이 동일된 일을 만나도 어제의 하나님의 뜻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지난날의 경험으로 살면 안 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께 여쭤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일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란 듣는다는 뜻이고 여쭙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그저 내 힘으로 버겁거나 내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이라고 느껴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도 동이 토론 아침에 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의 일들을 반복하는 하루 일과에 있어서는 굳이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진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황당한 일을 겪는 것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미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이 인생이 졸지에 무너지게 되는 것도 늘 다녔던 길에서 교통사고로, 늘 해왔던 일들을 통하여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고 어제의 기억으로 오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할 때는 오지 않고 겨우 썩어내는 냄새나는 시신이 되어져 무덤에 갇혔을 때 주님이 오시는지에 대하여, 근데 주님에게는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처럼 대답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 그들에게 엄하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다음 마지못해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분부에 돌을 옮겨놨는데, 갑자기 닫혀있던 무덤의 입구가 열리면서 악취는 진동했을 테고 사람들은 다 뒷걸음을 쳤을 때 주님이 그 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위험 있는 큰 목소리로 주님이 명령하시자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었던 그가 떠났던 혼이 돌아오고 그의 몸은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와서 그가 걸어 나온 겁니다.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각별한 은혜를 입은 나사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에 의해서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이라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단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에 의해서 소생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침내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 그 죽음을 맛보고 소생하게 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사로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했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경계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이 일이
그를 통하여 더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하게 된 은혜를 잊게 된 다음 예수님이 베다니 한때 문둥병력을 갖고 있었던 시몬 아저씨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누구보다 반기면서 신발도 못 신고 앞서 뛰어갔던 사람들이 여기 나사로 마르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병행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나사로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히 땀을 쏟아 수종드는 일에 힘쓰고 있었고, 마리아는 좀 늦은 듯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식사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손에 들고 있는 그 나드산, 인도 나드산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서 부었습니다. 밀봉된 그것은 300데나리온 됐는데,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하루 왼종일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일을 할 수도 없을 때를 고려한다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될 아주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여인이 결혼을 위해 갖고 있어야 될 지참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여성의 꿈이 담겨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꿈이 달려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그러나 이 기가 막힌 기회는 결코 뺏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기꺼이 그것을 깨어 예수님께 콸콸 부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쭉 타고 내리는 그 기름이 발밑에까지 내리게 되자 여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머리카락을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머리카락에 대한 의미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성질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머리입니다. 그러면서 곧 서운해하는 것이 남편이 내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심기를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곤 하는 여성의 마음을 살핀다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타고 흐르는 그 향유를 닦아냈다고 하는 것은 얼마큼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컸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것을 그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얼마나 곤혹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야, 이 에펜네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내가 보아하니 그거 대빵 비싸겠구만.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비싼 것에 마음을 두지 얼마나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누가 헌신하면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막 이래야 되는데 정신없네. 이야, 저 사람 정신없네. 이러는 거.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400억을 기부했다. 고려대학에다가 400억을 기부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요 힘겹게 살았어요. 힘겹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나 집을 사고 하다 보니까 400억이에요. 그걸 대학에다 기부했다. 난 여러분이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은 줄 알아요? 나 좀 주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쏘가지가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인간이 많아요.
아우,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그 사람은 뭘 그렇게 크게 깨달았길래, 그는 어쩜 남다른 생각을 가져서, 이런 게 아니가. 우리는 아우, 400억이면 얼마야? 하나 둘 해도 400은 한참 쉬어야 되는데 400억이라니. 우리는 그 짓거리 하지요. 그러니까 벌써 아직도 질이 안 좋은 거야, 이게. 예. 참 불행하지요. 여러분, 그 400억을 벌기까지 그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여러분, 내가 번 돈이 아닌데도 400을 들였다니까 내가 아까운 거야. 아니, 네가 번 돈도 아니야. 너 그 사람 400을 드린다고 네가 고생한 게 뭐 있어? 그런데도 우리 쏘가지는 이렇게 더럽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더러운 쏘가지가 오늘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많은 것에 관해서 베풀 마음은 있겠습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베풀려고 힘쓰고 베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보니까 여러분, TV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니까 연로하신 분이 남편은 휠체어 타고 있고 무슨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에 눈을 떴는지도 몰라. 사람을 키우는 일, 이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고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마음껏 학문에 정진하여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 밝은 사회를, 내 후손들은 더 복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여튼 400억을 헌금했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지만 400억을 기부했다는 얘기를 TV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그래도 그것만 해도 마음이 참 뜨뜻하고 부럽고 존경이 돼요. 학박사가 존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새끼들 가운데 사기치고 등쳐먹고 신문의 기사에 대빵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인간도 많은 걸 보면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이죠. 그것도 재벌 2세가 돼서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로도 받은 유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몸을 찢어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헌신할 마음은 왜 갖지 못할까요? 그리고는 더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안 주면 빼앗을 거라고 악을 쓰고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사고입니까? 하여간 편치 않는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렇게 한 여인이 자기 꿈이 담긴 인도산 300타년 되는 어마어마한 옥합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이 여인을 얼마나 공박하는지 마치 칼로 마음을 찢어내는 듯한 아픔이에요. 그냥 누구보다도 자기의 헌신을 앞장서 이해해줘야 될 제자들이요, 잘한다고 손뼉 쳐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요, 오히려 무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로, 여러분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떠버려야 될 처지의 제자들이 이런 일에 흥분해가면서 이 여인을 막 힘들게 했던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는 제자들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그 새끼가 그랬던 겁니다. 왜 그 새끼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에 그는 도둑이요 돈 깨서 돈을 빼가는 놈이니까 어떻게 도둑을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도둑님이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왜 제자들이 같이 이 일에 호응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발에 다른 제자들도 다 무한해동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먼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핑계대요.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겠네. 300데나리온.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네 정말. 그리고 제자들이 벌떼처럼 덤벼든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놔둬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를 좋게 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곧 주님이 짊어져야 될 모욕과 수치에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언적으로 나의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해 나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 사실 집안에 가장 VIP가 오면 올리브유를 붓는데요. 그래서 그것으로 당신은 우리 집안에 최고의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올리브유가 아니라 인도산 나드 향유에 300데나리온 되는 허벌나게 대빵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액수에 가치 있는 거였어요. 거기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준 의미는 더더욱 귀한 거였죠.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은 이런 일에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나도 주님을 섬긴다고 보냈던 그 많은 세월이 있는데 이토록 나도 이렇게까지 할 마음은 그렇게 없을 때 어쩜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저렇게 교회를 짓는 일에, 선교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사력을 내고 힘쓰는 일, 돈 아까운 것은 그도 모르지 않고 저렇게 모으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을 텐데, 따져보면 이것저것 백화점 다니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굴러다니는 차를 보면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고, 이것저것 눈에 띄는 집들을 보면 자기도 넓은 집에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처지. 어쩜 저토록, 어쩜 저렇게, 어쩌면 나와 다른 큰 은혜를 입어. 아이고 귀하다. 하여튼 이런 게 아멘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400억의 충격을 받아 또 지금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머릿속은 400억이면 100억만 내고 300억은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도 포함된 거야. 그러니 아직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무슨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시작. 그 생각이겠지 뭐. 그 생각. 예수님이 나서서 이르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말했지,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까 잘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선순위가 있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는 것도 내 가르침에 응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더 마땅히 앞서야지. 너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난한 자도 생각했다면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 늘 우선이 되어야지.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나를 위해 힘써 사력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기억한다는 건 그를 그냥 기억만 할 게 아니라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건 그가 했던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들도 그토록 순종하고 헌신한 일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기록되어져.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복음을 말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라. 그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이 여인이 복음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말해라.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들으면 안 되고 복음의 영향을 받아 주님을 섬겼던 한 여성의 감격 속에 힘썼던 일도 말해줘라. 근데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고 행한 일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죠. 복음 그러면 괜히 막연하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복음을 따라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복음을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은 전파해야 돼. 하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야 돼.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뻔하지. 어떻게 섬겨요? 너희가 받은 바 은혜만큼 너에게 귀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의 소유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는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타고 내려오는 향유를 닦아요.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이걸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몸을, 너희 모든 인격과 너희의 삶, 모든 생활을 다 하나님께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하죠. 복음을 받았는데 만약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지 않았다면 너희의 문제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따라 해야 될 일도 마땅히 배워야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만 증거할 게 아니고 복음을 따라 행했던 오해를 무릅쓰며 그러나 기쁨으로,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 문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복음이 없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것 같은 것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들어야 되며 배워야 된다. 옆에 분한테 다 인사하세요. 저기 그쪽은 요새 잘 균형이 잡혀가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냥 말은 안 하고 웃는다. 너도 나하고 비슷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깝지 않고 뭘 더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고 무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는 누구도 내 고통을 돕지 못할 때 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지 못할 때 내 한숨도 이해조차 못할 때 내 근심된 얼굴 낯빛이 어두워져 구석진 곳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인간들, 주님은 내게 은밀한 손을 뻗으셨고 나를 건져내 주셨고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셨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돕겠다고 다가와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감히 갈 수 없는 처지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신앙생활의 도전의 일들을 내가 두려워할 수 없으며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은혜를 쫓아 헌신하는 일들을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 없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에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시기할 수 있다. 아무개가 얼마 했다네. 주둥이를 내밀고 오, 눈구녕을 크게 뜨고 오. 근데 가만히 말투 들어보니까 시기야. 워낙 우리는 텔레비를 많이 봐서 연기력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은근히 씹어대는 겁니다. 치, 헌금만 많이 하면 다야. 치, 치. 괜히 멀쩡한 사람 그렇게 쉽지 않은 헌금을 그만큼 했는데, 아우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 아이고 뭐 있으니까 하지. 이 사람아 있다고 하냐? 넌 없어서 넌 안 하냐? 그 사람은 있는 만큼 그만큼 했으면 너도 있는 만큼 그만큼 해야지. 돈 싫은 사람이었어. 나도 돈 좋더라. 또 표정이 그래. 이따 또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어쨌든 주시옵소서 그러고 악을 쓸 텐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다음 그 돈이 우리에게 죄를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한지는 규명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쓸지 그것은 살펴야지. 그러니까 누가 헌신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는 건요, 당신 마음 불편해서 그래.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마음이 괜찮냐고 물어봐요. 시작. 괜찮아요. 뭐 엇비슷해, 엇비슷해. 다 엇비슷해. 그런데 언제나 이게 주님 바라보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웃기는 건 같이 어울려 다녔던 사람도 서로의 마음이 깨져버려요.
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막 형편도 좋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열심히 섬기고 죄종을 섬기고 막 교육자 섬기더니 드디어 말이지 자기가 구역 식구들 한턱 낸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막 그냥 뭐 좋은 음식점 해가지고 막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퍼먹은 잔뜩 퍼먹고 그러고 나오면서 이빨 쑤시면서 하는 얘기야. 돈 좀 벌었다고. 이래 또 이게 무슨 소리야? 퍼먹지 말지. 그러면 퍼먹을 거 다 퍼먹고 이빨 쑤시면서 그 짓거리 한다. 인간처럼 더러운 게 없어. 개새끼라도 그만큼 퍼먹여봐라. 꼬리를 흔들지. 아휴 참. 어떤 분이 했던 얘기를 내가 기억하는데, 참 그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그분도 들었다는 얘기야. 친척 중에 무슨 뭐 해가지고 뭐 돈을 뭐 이렇게 뭐지 복권했는데 무슨 1억짜리가 뭐 됐대나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 또 인심 쓴다고 말이야. 친척들 불러다가 잘 대접하고 그러고는 200만 원씩 줬대. 200만 원씩. 여러분이 놀래서 우와 이러는 건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 원씩 다 줬더니 그 새끼들이 가면서 겨우 20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인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요, 누가 헌신한다고 그래도 이게 참 지혜로워야 돼. 근데 이 뒷말들이 꼭 어디서 나오냐면 개수하는 데서 헌금위원들 그 헌금 개수하는 그 안에서 나와. 그 새끼들이.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분도 있는데 나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오래 있으면 안 돼. 몇 년 동안 계속 해먹으면요 그건 전혀 부패해요. 그래서 그거는 1년마다 바꿔도 되고, 또 하나는 나이든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빨라요. 다 끝나버려요. 그거를 또 쉬었다가 무슨 말하다 잊어버렸네 이것도 다시. 그럼 뭐 틀리면 이해하세요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요새는 기계에 딱 집어넣으면요 탁탁탁탁탁 나오고 또 한 몇 번 하면 딱 나오지요. 그리고 벌써 교회 안에도 벌써 숫자에 이런 게 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무슨 은행원들 막 이러면 벌써 탁 보면 탁 끝나요. 1시간 30분이면 탁 끝날.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그 안에서 더러운 얘기 다 나와. 그리고 그 인간이 가만히 있어 집구석 가면 얘기하고, 그 옆에 내가 가만히 있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동네 뛰어다니. 근데 이렇게 한 여인이 열심히 사력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이 가장 돋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기 동네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몬 아서스 집에서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는 그 기회를 쫓아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의 인도산 나드 향유 옥합을 드려요. 기회입니다. 기회.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도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말하여 복음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그 여인의 모범적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는 기회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마다 베드로는 오히려 성질을 부려가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 막 이렇게 한참 좋을 때인데 이렇게 막 인기가 짱일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비로소 이제는 알아들을 것 같다. 비로소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제는 그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으니 알아들을 거라고 건넸지만 놀라운 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마침내 어떻게 섬길까 기회를 쫓아 자기에는 가장 귀한 것,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한들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는다는 말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는 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갚을 수가 없어요. 만약 갚을 수 있는 은혜라면 수고해서 얻을 수 있겠지. 갚을 수 있는 은혜라면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겠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비싼 거 제자들까지도 미쳤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 오히려 그것을 갖다 내다 팔면서 비싼 값에 팔되 싼 값에 파는 것처럼 영수증을 써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일을 즐겨 해왔던 가룟 유다. 그러니 같은 집사요, 같은 장나요, 같은 장로요, 같은 권사라고 내뱉는 얘기에 급편이 되는 더러운 인간들, 이런저런 말발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그 인간에게 같이 말을 맞춰 했던 더러운 인간들. 우리도 같은 장로인데 헛소리하고 있네. 주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 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하는 말, 네 쥐둥이로 내뱉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수요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일에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말이 맞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나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형편에 맞는 말은 아니야. 우리 주변에 많아요. 못된 인간들 말빨 앞세워서 헛소리에 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건 나쁜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 여인은 좋은 일 한 거다, 그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지요? 말이 틀리지 않는다 하여 속지 말어. 말이 맞는다 하여 맞는 건 아니야. 근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적절한 기회를 쫓아. 전화하지 마세요. 기회를 따라 행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회를 쫓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해야 하며 특별히 기록하게 해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을 그들도 본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들, 그래서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그 주범이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아요.
예수님이 마침내 베다니 집으로 오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섬길 수 있는 기회다. 이건 기회지, 기회. 그리고 마르다는 땀을 흘리고 애써 힘쓰고 나서는 예수님과 정담을 나누고, 그리고 마리아는 쫓아가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몹쓸 이 가룟 유다 말이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 스스로 목을 맺고 끈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나와 비참하게 끝나버린 인간. 이 인간이 예수님과 곁에 제자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그는 마음 가운데 탐욕스러운 마음 더 키웠다는 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쓰는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방도를 구할 때 쫓아가서 내가 방도를 아니 방법을 아니까 아무도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없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봐 14장 2절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을 때, 아주 새벽녘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자기가 마침내 그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리고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한 여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아이고, 이 기회를 쫓아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진다면 한량 없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크나큰 자격 없는 처지에 받은 은혜였는데, 남들이 나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받은 바 은혜가 남달리 크니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수준으로 나를 이해하지 말아라. 나는 내 수준으로 나는 한다. 너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남다르니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받은 바 은혜는 각각 다르더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도 자기 형편상 사력을 다해도 이것도 부족하다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애쓰고 마음 끌통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풍요와 넉넉함 속에서도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선 부요하게 살거든. 다르죠. 그럴 때 놀라운 건 가룟 유다는 또, 이 인간은 머리를 굴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은 30을 손에 쥘까, 이 생각만 하고. 이야, 불행한 일이지. 옆에 사람 다 물어. 그쪽은 요새 무슨 기회를 엿보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기가 막힌 때를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는 기회를 엿보는 사람. 주님 제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 행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누구보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다른 직분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늘 마음에 먹었던 문제들을 결단하라는 거구나. 누군가는 그럴 때, 누군가는 목사가 말을 너무나 거라게 하네. 참, 목사가 말이야. 아휴, 목사도 좀 저 언어 표현을 좀 바꿔야 되죠. 아휴, 참 말을. 나도 아무한테나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워낙 고상한 척하고 좋은 말을 듣고도 끄떡없는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헌신할까 기회를 엿보고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면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는 허허 그런 말을 했어, 어허, 이런 가론 유다도 있는. 사실 이게 우리는 잘 몰라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같은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니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받았다는 은혜가 뭔지, 더더욱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기회를 엿보는 중에 그래도 주님은 그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해요? 12 중에 하나야, 너희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면 적어도 이렇게 못된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까 기회를 엿보는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가책이 있어야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어떤 식기야? 나 아닌데. 막 근심할 때 이 새끼는 끄떡도 안 해요. 내가 볼 땐 뻔뻔하게 그도 말했는지 몰라요. 누구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이렇게.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을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게 할 때는요, 주님이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숱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마저도 주님은 용서하고 그마저도 주님은 살리고 싶었어요. 그는 주시는 기회마다 거친 마음으로 맞서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또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기회. 저는 아니지요, 너다. 이렇게. 그래도 끄떡없이 오늘 이 말씀은 아닐 거야. 아니지, 아닐 거야. 그러면 아닐 텐데. 아닌데. 주님이 너다, 너다. 적어도 그에게 아직도 양심이 다 있습니다. 주님, 제가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도 달라져야지 그랬던 차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추궁하시는 듯하는 이런 환경은 마치 나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조연으로 앉혀놓은 것 같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팔겠다고 가는 그를 주님은 보시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요. 겟세마네. 감나는 산이라는 곳에 한 귀퉁이에 겟세마네라는 곳, 기름틀이라고 말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름을 짜내듯이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요. 11제자가 가요. 나머지 하나는 그놈은 예수님 팔러 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세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은 기도해라.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가까운 곳에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이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돌아와 보실 때는 그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요. 드디어 동이 도르기 시작할 때, 또 무엇인가가 확인되지 않는 아주 이른 새벽에 가룟 유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그 검과 몽추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러 와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요. 피차간의 신호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 내가 입을 맞추며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명했던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결박해 끌고 와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가세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요.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고 하신 줄. 내가 이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능력은 여전하지만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가 나타나 이들을 일순간 물리칠 수 있겠으나 내가 선자를 통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이 땅에 왔으니 기꺼이 주님은 모진 고초를, 모욕을, 수치를 당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숱한 기회가 있어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그 기회를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을 험담하거나 급기야는 예수님을 도전하거나 주님이 또렷하게 들려준 음성이 있으나 말씀을 외면하면서, 그리고 복음에 도전하고 교회에 도전하고 주님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미도 보낸 세월이 적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겠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대부분 40이 넘으면 노화 현상에 그의 알력도 피부도 육체도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요. 마음만 먹었던 일들을 노년에 해보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주신 감동은 허락되어진 기회일 텐데 인간들은 같은 예배를 드려 누군가는 자신이 더 성장하거나 더 믿음이 견고해질 기회로 여기고 있을 때 누군가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 더러운 귀신에게 쏘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비유하신 것처럼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 씨를 뿌렸다는 건 그때 팔레스틴에는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했냐면 나귀에다가 등에다가 씨앗자루를 싣고 어떤 글에 그렇게 나와요. 구멍을 뚫고 나귀를 끌고 다니면 나귀가 움직이면서 그 뚫려진 그 구멍에서 씨앗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농부가 이왕이면 가시덤불에 뿌릴 건 뭐 있고 길가까지 가서 일부러 뿌릴 건 뭐 있어. 그런데 그렇게 끌고 다니며 씨앗을 뿌릴 때 원치 않게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도,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어떤 씨앗은 옥토에도, 어떤 씨앗은 자갈밭에도 떨어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비유는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새가 와서 먹어버렸으니, 주님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씨를 먹어버린 거다. 나 그거 읽으면서 충격받았네. 아,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그 말씀 때문에 옥토 같은 맛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때 같은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길가와 같은 인간은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마귀가 채가버린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은혜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귀가 배부르겠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거나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에 눈물이 있고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게 되므로 믿음은 성장하고 사역은 넓어지고 활동에 더욱더 생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반드시 100% 그 인간이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기도원 갈 것 없더라고. 내가 갔다 와봤잖아.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누군가는 기도원에 올라와 보지도 않고 그 개떡 같은 인간에 의해서 기도원이 잘못 이해가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기필코 내가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받아요. 주님, 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자꾸만 거침돌이 되는 내 인간적 판단과 생각을 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 살면서 내게 마음에 있는 불편한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말씀을 알아듣지, 속에서 이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하면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 성질이 나면 누가 말해도. 그래서 성도들이 성질할 때는 목사도 피해가야 돼요. 예? 성질할 때는 목사만 보면 또 목사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씩씩거리고 올라오면요 설교가 들릴 리가 없어요. 들려질 리가 없죠. 기분 나쁜데 그런 얘기하네. 이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쁜데 그 얘기가 더 화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 찬양이라는 것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뭐 준비 찬양이 있고 본격적 찬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이지. 그러나 사실 예배 전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찬양 속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가꿔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가꿔진다고요. 찬송하면서 그래도 한 번 갖고는 안 돼. 한 번 갖고는 여러분이 달라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몇 장을 불러가면서 거기다 그 찬양이 되려면요 절대로 앞에 띄워주는 프로젝트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수없이 많은 경험의 임상 결과야. 반드시 자기 찬송가를 펼쳐서 콩나물 대가리도 보고 길고 짧고 높고 낮음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 가까이서 본 이 글씨가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앞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보면요 여러분의 시선을 뺏어가는 거 더럽게 많아.
앞에 보다가 또 이것 보고 저거 봐도 또 모르면 또 한번 봤다가 또 보고 또 그러다가 빨리 안 넘기면 누가 도대체 컴퓨터를 만져서 이렇게 못 넘기나 그러다 안 되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게요, 찬송과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기도원에 갖다 놓으세요. 기도원에 다 갖다 놓으면 되지. 기도원에 갖다 놓으면요, 그 인간은 그걸 집에다 갖다 놓더라고. 또 그래서 되는 거 아니더라. 아니, 때로는 집에 가져가서 열심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사줄 수 있어. 그게 아니더라. 무거워서 성경책 찬송가 못 들고 왔다고 하는 인간이 그 무거운 성경책 찬송가 기도원에 비치는 건 어떻게 들고 가는지 난 그건 궁금하다는 거야. 교회도 다를 법 없다는 거야. 성경을 읽은 마음은 없고 성경 수집하는 모양이죠. 팔아먹나 그거? 요즘 군불 떼는 것도 아닐 텐데 벽지가 모자란 거야.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놀란 건 원수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떨어지는가 보고 쫓아와서 퍼먹을 마귀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올림픽 정신으로 드리지 말라고. 올림픽 정신이 뭔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올림픽 정신으로 참석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럭저럭 예배를 때우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설교는 외면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면서 집사는 장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주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건 끊임없이 자기가 옥토처럼 가꿔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옥토는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옥토는 여러분 때로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울타리를 쳐야 되거나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써놓든지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지나가면 더 놀라운 건 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지나간 거 보고 그 발자국 따라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길이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이 지나간 것은 보이더라고. 보이더라니까. 무섭다고요? 지나간 그 길은 보여. 근데 이왕이면 누가 지나갈 때는 생소한 길보다는 지나다니는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옥토도 길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옥토가 되도록, 소위 말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쁜 마음이 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가며 자신 마음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 주여, 주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자국이 역력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개 오늘 은혜 받은 것 같다. 얼굴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오늘 허락되어진 이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오늘 다 우리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분별케 해 주십시오. 받은 바 은혜는 제가 아니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들려주는 이 말 저 말에 휘둘릴 거 없어.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남다른 직분에 속지 마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목사가 늘 착한 건 아니야. 잘 모르신 모양이네. 목사가 착한 건 아니야. 마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착해 보이지만 착하지 않은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지 않으면 자극의 분노로 맞서게 되거나 충격의 원망으로 대하기도 해요. 이 일은 다시 말하면 목사를 제외한 얘기가 아니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장로, 권사를 제외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쫓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쫓아 순종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결코 나도 뺏기진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유난히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느끼는 그 기회 말이에요. 네가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이 일을 맡을래? 누가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는 알아들어요. 접니다. 평상시는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떠버리는 건 즐기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그에겐 들려지지 않아요. 왜 지금이야?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아유 목사님, 아유 좋은 뜻인 줄 아는데요, 진작 말씀하시지. 지금은 형편이 그래서요. 아유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땐 나도 뭘 할까 이랬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고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의 틈타니 오히려 나쁜 생각에 그릇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오늘 두 사람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겐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깨달은 바도 있으며 느낀 바도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도 있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는 그 기회를 귀찮거나 불편한 일로 여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 어떻게 당신에게 들려진 소리가 그냥 소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왜 당신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바가 그냥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음성은 아닌지. 한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주여, 탐욕과 근심과 염려에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예민하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